7월 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던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분쟁이 있었지요.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었고 또 도덕적 타락, 교리적 오해 등으로 인한 혼란, 이것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무척 관계가 힘들었고 교회가 분란, 혼란을 마구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차츰차츰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목회자 디도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 바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썼느냐? 고린도 전서를 썼으면 됐지 고린도 후서는 왜 썼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이 서신 고린도 후서를 썼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돕기 위하여서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 여느 서신과 마찬가지로 1절, 2절 시작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 2절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3절 이후를 보면은 특별히 3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3절부터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지요. 그 큰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더라면 견딜 수도 없었고 이렇게 서신을 다시 쓸 수도 없고 참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할 수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곳에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넘치는 법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고난을 견디도록 이기도록 능히 감당하도록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에 휘둘려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이런저런 환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그러한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것,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8절 이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 환난이 극심했냐면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살 소망이 끊어진 정도였다. 우리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정도의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지만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근한 고난을 맞이했나 보다. 그것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만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나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의지하며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읽어보죠.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고난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지요. 뭐 이렇게 말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10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죽는 줄로 알았다.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살리셨다. 이후에도 계속 건져 주시기를 갈망한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또 11절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꼭 해야 한다. 그 중보기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로 우리와 함께하자. 기도로 우리와 동역하자. 기도로 우리를 격려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처럼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갈망하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난을 당했나 보다. 우린 그 정도로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달리 표현하면 죽는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보았던 그 9절 말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구나. 극심한 환난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마냥 경험하는 거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환난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는 왠지 불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는 왠지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어떤 그 사회적 배경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앞세우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인지라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10절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이렇게 말이죠.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갈망하라.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이런 욕심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나의 영적 라이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맑은 날은 물론이고 굳은 날에도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갈망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명자 되기를 갈망하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 어떤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중에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어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중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보는 일보다도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환난을 견디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돌보는 일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있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진정한 열정적인 사명자로구나. 우리 한번 6절 7절 읽어보죠. 6절 7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사도 바울의 심장에는 철저하게 사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명.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고 위로받는 것은 물론이고 중보기도를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 이거예요. 단지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해서 그러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 따라가는 사람이로구나. 사도 바울은 사명에 집중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말이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명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명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사명 따라가는 삶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명자 되기를 갈망하라. 오늘 주신 말씀 꼭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다시 결단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살아내게 하시고 주신 말씀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값진 인생, 보람된 인생, 그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